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은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을 겪어도 마치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라도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버텨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의 폭풍이 찾아오고 관계의 상처가 깊어지고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위기가 와도 어떤 사람은 쉽게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신기할 정도로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작은 공격에도 마음이 무너져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는데 누군가는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더 강해지고 사탄의 속삭임이 들려와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평안과 담대함을 유지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단순한 성격의 차이일까요? 의지력의 차이일까요? 환경의 차이일까요? 성경은 전혀 다른 답을 말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은 사탄이 건드릴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능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삶의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공격할 때 상황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고 생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공격하려 해도 절대로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을까요? 그 조건은 화려하지 않고 놀라운 능력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특별한 신비 체험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단순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속으로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확신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심 가치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탄은 인간의 삶의 틈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주인의 자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삶의 주인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는 순간 사탄은 그 마음에 접근할 수 있는 틈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중심이 마음 깊이 자리 잡은 사람은 사탄이 흔들 자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흔드는 방식 중 가장 강력한 것은 마음의 감정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불안, 두려움, 분노, 좌절, 열등감 같은 감정은 모두 사탄이 사용할 수 있는 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숨기지 않는 사람은 감정이 문이 되기 전에 그 감정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맡겨버립니다.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사람은 사탄이 붙잡을 손잡이 자체가 없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모든 전략은 진리를 흔드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사탄의 속삭임이 다가올 때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사탄은 강하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고난을 공격의 통로로 사용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아닐까? 이런 의심이 올라오면 사탄은 그 틈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탄이 사용할 틈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 의식이 자리 잡히면
사탄이 가까이 다가와도 그 존재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기도가 삶의 호흡인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사탄은 깨어 있는 사람에게 쉽게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이 모든 특징은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신비한 체험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 전체의 중심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 가까이 갈 수 없는 영역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고 이 사람의 생각에는 말씀이 자리를 잡고 이 사람의 선택에는 믿음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삶에는 사탄의 흔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눈앞의 상황이 흔들려도 내면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의 말이 상처가 되어도 그 상처가 영혼 깊이 뿌리내리지 않고 갑작스러운 문제 앞에서도 영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사람을 누가 흔들 수 있겠습니까? 그 중심이 선 사람에게 사탄은 손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흐름이 움직일 때 영적 세계의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납니다. 사탄이 손댈 수 없는 사람은 단지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삶의 방향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어떤 전쟁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질 것 같고 감정이 갑자기 요동칠 때 그 배후에서 무엇인가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흔들림이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분명히 힘든 상황인데도 영혼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마음이 급하게 요동하지 않고 어떤 공격이 와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에서 찾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여도 어떤 사람은 영혼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면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세운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질서가 착용합니다. 이 질서 속에서는 사탄이 마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찾지 못합니다. 이제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 특징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겉으로 강해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드러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탄이 가장 쉽게 공격하는 틈은 감정이 숨겨진 자리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자신조차 제대로 바라보지 않은 상처의 자리는 어둠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마음의 깊은 자리를 숨기지 않습니다. 이 솔직함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어둠 속에서만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러내는 순간 그 어둠은 머물 자리를 잃게 됩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머무를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말씀을 마음의 방향으로 삼는 삶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사탄의 속삭임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분별이 있는 사람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전략은 결국 속임이기 때문입니다. 속임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탄은 힘을 잃습니다. 또한 기도 안에서 자신을 세우는 사람 역시 사탄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입니다. 연결이 이어지는 한 사탄은 그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도가 습관처럼 흘러가는 사람은 영적 세계에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육체의 힘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힘은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겨 넣으시는 힘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고난 앞에서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무겁고 힘든 현실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사탄은 고난을 통해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사탄이 그 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문제가 커지는 순간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깊이 기도하며 더 깊이 붙잡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사람을 사탄이 흔들 수 없습니다. 어떤 공격도, 어떤 생각도, 어떤 유혹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삶이 힘들어도 이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고 사람에게 상처받아도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걱정이 몰려와도 영혼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 중심을 가진 사람은 사탄의 영역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둠이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유혹이 붙잡을 수 없습니다. 흔들림이 중심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영혼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 사람의 삶에는 특별한 평안이 흐릅니다. 이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마음에 자리 잡힌 사람은 세상과 사탄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평안은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이 깊어질수록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흔들릴 상황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힘은 사탄이 전혀 감당할 수 없는 힘입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영혼은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유혹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사탄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보호는 어떻게 완성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사탄의 손에서 지키시는가?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더 깊은 자리로 마음을 이끕니다. 사람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삶이 흔들려도 영혼의 중심이 그대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성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가 영혼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어둠이 근처에도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세상이 흔드는 불안이 자리 잡기 어렵고 사탄이 속삭이는 거짓이 뿌리내리기 어렵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자리를 잡을 수 없듯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마음에는 사탄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내적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마음의 토양을 가지고 있기에 사탄의 공격이 마음 안까지 들어오지 못할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변 환경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고 사람의 말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이 분명히 서 있기 때문에 사탄이 흔들 틈이 거의 없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언제나 정체성을 흔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너는 사랑받지 못한다. 너는 가치가 없다. 너는 실패한 존재다. 이런 속삭임이 마음속에서 반복될 때 사람은 약해집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 분명히 자리 잡은 사람은 이 거짓 음성을 마음에 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영적 경계를 지키는 삶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 기쁨도 들어오고 평안도 들어오지만 불안과 분노와 절망도 들어옵니다. 사탄은 바로 이 마음의 문을 노립니다. 열려있는 틈 하나를 찾아 감정의 방향을 바꾸고 생각의 흐름을 무너뜨리고 삶의 중심을 흔들기 원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경계를 지키는 사람은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 영적으로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이 생각이 내 생각인지 상황에서 온 것인지 사탄의 속삭임인지 하나님이 주신 경고인지 그 뿌리를 살펴봅니다. 분별이 있는 사람은 사탄의 공격을 영혼 깊이까지 절대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질서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이 단발적인 열정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이어지는 연결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들이 하루의 작은 선택에 녹아있고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조용한 기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연결이 깊고 지속될수록 사탄이 들어올 자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잡고 있는 힘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가장 큰 통로는 자기 의로움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는 약하지 않다.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순간 사탄은 그 틈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그 순간 약함은 사탄이 사용하는 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로 바뀝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탄의 움직임 앞에서 바로 약해집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사탄이 움직일 때 오히려 더욱 분명히 서게 됩니다. 이 사람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 두렵지 않습니다. 혹시 전쟁이 시작되었다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더 크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사람은 사탄이 가까이 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은 마음의 어둠을 밀어내고 영혼의 빛을 더 강하게 들어오게 만듭니다. 빛이 강하면 어둠은 머물 수 없습니다. 7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욕심을 건드려 삶의 방향을 바꾸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욕심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합니다.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은 사탄이 절대 제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마음 안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삶이 흔들려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문제가 와도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에 상처받아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질문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은 삶의 어느 부분에서 드러날까? 영적인 보호막을 가진 사람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이 질문은 한 사람을 더 깊은 깨달음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삶을 깊이 살펴보면 분명히 흔들릴 상황인데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데도 영혼이 이상할 정도로 평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전쟁처럼 버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듯 마음이 단단하게 지켜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사탄이 손댈 수 없는 영역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에는 단순한 신앙 수준을 넘어 영혼을 지키는 하나님의 질서가 자리 잡습니다. 이 영적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삶의 작은 순간들에서 드러납니다. 사탄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특별한 내적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삶의 깊은 곳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큰 결정을 내릴 때뿐 아니라 작은 선택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방향을 가진 사람은 사탄이 틈을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방향이 이미 하나님께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환경이 흔들리면 사람의 마음도 쉽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사탄이 흔들 자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이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순간에도 얻지 못하는 평안이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잃어버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직접 지켜주시는 평안입니다. 사탄은 이 평안을 무너뜨리려고 생각을 흔들고 상황을 뒤틀고 불안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사탄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상처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고리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상처를 드러낸 사람은 그 상처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순간 사탄은 그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삶의 중심에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마음의 뿌리가 되면 거짓이 뿌리를 내릴 자리가 없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거짓으로 다가오는데 거짓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빈자리, 비어있는 마음, 채워지지 않은 공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 공백 자체가 없습니다. 생각이 흔들리려 할 때 말씀이 생각을 붙잡습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말씀이 마음을 제어합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말씀이 방향을 잡아줍니다. 이런 사람의 영혼은 사탄이 틈을 잡을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단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임과 사탄의 움직임을 분별하는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마음이 흐려지거나 생각이 갑자기 무거워지거나 감정이 비정상적으로 요동칠 때 이 사람은 그것이 무엇에서 왔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반응으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민감함이 있는 사람에게 사탄은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 깊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사탄이 마지막까지 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순종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순종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영역이 생깁니다. 그 영역은 사탄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목적 없는 사람을 쉽게 흔들지만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어도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을 향해 걷는 사람에게 사탄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아홉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이 흐릅니다. 그 갈망은 기도에서 나타나고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일상의 순간에서도 나타납니다. 임재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어둠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보호가 그 영혼을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호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보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보호입니다. 사탄은 이 보호를 뚫을 수 없습니다. 이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삶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유혹이 와도 마음이 빼앗기지 않으며 공격이 와도 영혼이 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영혼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공격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깨달음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보호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더 깊이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따라가요.